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14장에서부터 17장은 십자가에 달리기 1년 전까지의 사역에 관심을 갖고 있는 주요한 교훈들을 담고 있는데요. 특별히 14장은 세례 요한의 죽음이 1절부터 12절, 그 다음에 기적이었죠. 오병이어와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 13절부터 33절까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되었다라는 내용이 34절부터 36절까지 등장합니다. 먼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사건이 전제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헤롯 안디바, 그 당시에 그 헤롯 왕이 안디바였는데 그 안디바의 아내를 취하는 과정 중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례 요한이 비판하면서 결국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1절에 분봉왕 헤롯이라고 말하는데 분봉왕, 그러니까 왕인데 나누어진 왕 중에 한 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헤롯 왕가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두메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섭정을 통해서 로마가 파견한 왕이라고 볼 수 있죠. 이 헤롯 대왕이 BC 4세기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3명이 있었는데요. 아켈라오하고 빌립과 그다음에 안디바, 이 3명의 아들이 이 유대 지역을 3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킬라오는 사마리아와 유다 지역, 그다음에 빌립은 갈릴리 동쪽, 그다음에 안디바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게 되죠. 그래서 이 당시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절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으로 당시 이 분봉왕 헤롯이 알고 있었다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 마가복음 6장 14절 그다음에 16절에 똑같이 등장하는데요. 이 내용만 보면 세례 요한이 이미 죽었다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은 마태복음은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1절과 2절이 끊어지고 13절이 바로 2절의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어요. 자세한 건 그 부분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절에서 말하는 헤롯은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빌립 2세가 아니고요. 헤롯 대왕과 미리암네 사이의 헤롯 빌립 1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헤로디아의 일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헤롯 빌립 1세의 조카였던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였었던 이 헤로디아가 안디바를 만나고 불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헤롯 빌립 1세와 처음에 결혼했지만 안디바가 이 헤로디아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일을 헤로디아의 일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여기서 이 일에 대해서 당시의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이 반감을 사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의 아내를 취한 사람이 바로 이 안디바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정면에서 비판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으나 이 안디바는 당시에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바로 그 세례 요한을 함부로 죽일 수가 없는 상태에 전전긍긍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헤로디아가 헤로디아의 딸을 살로메를, 그러니까 빌립과 사이에서 낳은 딸이죠. 그 살로메를 바로 그 안디바 앞에 춤을 추도록 시킵니다. 춤을 추는 게 무슨 문제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에 춤을 추는 그 사람들은 신분이 상대적으로 낮은 또 천한 사람이 춤을 추었는데 자신의 현재 남편 앞에서 그 딸을 춤추게 시켰다라는 것을 보아도 얼마나 타락했는지 잘 알 수 있는, 짐작할 수 있는 구절인데요. 그래서 10절은 유대인에게 목을 베어 죽이는 것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의 간청으로 그 세례 요한의 목을 참수를 해서 죽이게 되죠. 유대인들에게는 당시에 참수를 해서 죽이는 형벌이 없었습니다. 또 그렇게 참수를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참수는 당시에 로마의 형벌이었죠. 이것을 로마법에 따라서 바로 세례 요한의 목을 이렇게 치게 되는 것입니다. 13절부터 21절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언제 등장하느냐, 이게 시간 순서에 따라서 쓰여진 게 아니라 이것은 12제자의 파송 직후의 사건으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장 1절부터 11장 1절에 등장하는 그 사건 뒤에 같이 이 내용이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13절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이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듣고라고 말하는 그 내용과 연결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부활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왕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2절 마지막 부분과 바로 13절이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14절은요. 큰 물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마가복음 6장 44절에 또 등장하는데요. 남자 5천 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해서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로 추산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무리였습니다. 15절은요. 저녁이 되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유대인의 저녁은 두 가지 개념입니다. 하나는 오후 3시부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저녁이 되면은 바로 오후 3시부터를 말하는 거고요. 또 다른 이 유대인의 저녁의 개념은 일몰 직후부터를 또 저녁으로 보았습니다. 이건 23절에 등장하는 저녁이 된다라는 것은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은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린아이가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한 끼로 먹을 수 있는 식사의 양이었죠. 그리고 19절에 안 쉬시고라고 말하는데 당시의 식사의 모습이 그냥 우리가 정자세를 해서 앉는 것이 아니라 약간 한쪽에 비스듬히 기대어서 그렇게 식사하는 것이 당시의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보면 제자들의 일부가 이렇게 누워서 비스듬히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다 배불리 먹고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한 끼 식사로 충분한 양을 먹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저 어느 정도의 식사를 먹었다는 수준이 아니라 충분히 배불리 먹었다라는 것이죠. 그다음 21절은요. 남자 5,000명이라고 마가복음 6장 44절과 누가복음 9장 14절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데요. 유대인의 계수의 법칙에 따라서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포함하지 않은 숫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숫자를 포함하면 15,000에서 2만 명 정도의 사람이라고 추산할 수 있습니다. 22절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낸 이유가 유월절이 가까워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1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건너편이라는 것은 갈릴리 서편입니다. 그리고 게네사렛 땅이죠. 24절은요. 육지에서 술이나 떠났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한 4.6에서 5.5km 그 정도 거리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밤 사경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로마식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저녁을 네 부분으로 나누는 로마식 시간이고요. 유대인들은 4시간씩 세 부분으로 나누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은 3경이었고 로마는 4경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밤 4경은 로마식 표현이고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가리키는 시간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짙은 어둠이 있었던 시간이죠. 28절은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의심하는 내용의 말이 아니라 과연 주님이시다라는 그 확신에 찬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31절은요.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믿음이 작다라는 의미보다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의심했다라고 하는데 이 의심이라는 것은 하나의 힘이 아닌 두 가지 줄로 잡아당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마음이 두 갈래로 나뉘어졌다라고 했을 때 의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